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또 늙지 않기 위해서 숱한 방법들을 써온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모두 다가 죽기 싫어하는 그런 심성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은 100세 시대니 또 우리의 후손들은 120 나이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 성경은 좀 낮게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수의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사는 게 고통이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기도는 시기적으로 보면 신명기 33장, 34장 요 부분에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했고 또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와 있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세는 출애굽 세대 120여만 명의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세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형편 가운데서 모세는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 같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90편 3절부터 보면 인생을 티끌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밤의 한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그런 밤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어떤 사람은 오버가도 모를 정도로 잠에 푹 빠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곧 시들어 말라버리는 한 포기의 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정말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 90편을 기록해냅니다. 과연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 모세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에 얽매여 죽음으로 가는 존재인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에 기대어 살 때에만 만족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며 허무가 아니라 보람이며 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5장 말씀에 보면 두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와요. 하나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 기록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몇 살까지 그의 연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돌로 쳐 죽인 그 아벨 대신에 이 세상에 태어난 셋의 계보를 보면 매우 세밀하고 매우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인의 계보는 짧지만 셋의 계보는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가인의 계보가 왜 그렇게 짧을까요? 왜 그렇게 간단할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 대신에 셋의 계보가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 셋은 아벨 대신에 이 세상에 온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셋의 계보를 기록할 때에 누가 누구를 낳고 기록하면서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연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연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보에서 보면 그의 연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날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에 따라 계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수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며 하나님 염두에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날짜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비로소 우리의 영적 날짜는 계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당신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한번 물어보니까 그분이 생물학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날짜를 말하지 않고요, 세례받은 날을 말하더라고요. 세례받은 날. 아니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자기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있어서의 연수는 세례받은 날로부터의 연수,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그 연수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하여도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짧게 살아도 큰 보람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들을 보면 오래 살았다고 유명해지기보다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오래 살았다라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몇 명일까요? 그래요, 한 명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하루라도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은 또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유익한 일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진 사람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은 100년, 200년, 1000년이 흘러도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 그 이름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0년의 인생을 살았다 하여도 그 이름이 유익한 이름이 아니라 그저 땅속에 묻혀질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120년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더 젊은 나이에, 혹이라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하여도 그가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세상 앞에 유익한 일을 감당하여 그 가치가 높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난 사람이라고 하면 10년이 흘러도 100년이 흘러도 200년이 흘러도 몇천 년이 흘러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인간의 역사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만약에 10살의 세상을 떠났다 하여도 그 사람은 110살, 210살, 1010살, 그렇게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를 잠깐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의사가 나와서 이제 셋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조세호 씨가 그 의사 선생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이 젊은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저는 죽는 날까지 환자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진짜 의사다. 그 의사는 8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12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연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사로서 죽는 날까지 환자를 치료할 수만 있다면, 환자를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그 젊은 의사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죽는 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티끌, 밤의 한순간 한 포기의 풀,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오래 살기보다는 가치 있는 연수로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도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으로 오래 살아야 가치가 있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계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연수가 만족하고 일생 동안 기쁘게 살아가고 일생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시편 16편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16편 말씀이나 오늘 보고 있는 90편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같은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런 가운데서 만족함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